지난밤도 평안하셨나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13일 월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틴즈누리 박세음 학생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조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까지 저희가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해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이전에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전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아무리 과거에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죄인들이 악인들이 돌이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집과 교만함이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여 너무나 쉽게 심판자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오늘 현재의 우리 신앙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악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인도 죄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전의 신앙 경험과 헌신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적인 죄인으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내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